교회에 처음 오시게 되면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요. 영어로 하면 speaking in tongue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설교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날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Holy Spirit께서 오셔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배우지 않았던 그 지역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뜻의 speaking in tongues,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보면 그리스의 남쪽이 수도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가까운 데가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의 14장에 보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4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방언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 spiritual gift,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그걸 은사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One who speaks in a tongue speaks not to man but to God.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for no one understands him but he utters mysteries in the spirit.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만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는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정작 기도하는 자기 자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 내용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기도를 듣는 사람도 방언으로 할 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내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speak in tongues, 방언으로 말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배우지 않은 그 다른 지역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에 방언이 있다는 거죠. 한참 한국교회에서 성령 운동이 활발할 때 이 오순절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 강조하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Gift of the speaking in tongues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에서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미국 그 오순절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는 교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방언을 말하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위에 있다는 그런 맞지 않는 자만감을 갖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은 one of the many, 여러 개 중에 하나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딱 하나에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 다른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 그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일하는 미국 과학자 사이언티스트가 했던 경험입니다. 그는 17년 동안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신실한 과학자가 그러나 17년 동안 늘 신망한 것은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데 방언의 은사,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느꼈냐면,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영분별의 은사, the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spirits, 악령인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구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감격해하면서, 맞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워낙 그냥 미국 교회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에 관해서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gift of the Holy Spirit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개인이나 부흥사나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시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보통사 전체의 common good을 위해서,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명확히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받는 건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Strive to excel in building up the church.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지 그냥 내 자랑이나 내 능력이 만큼 있습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9개 성령의 은사,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딱 9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9개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필요한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 거의 8개 반이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무슨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예로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교회 정결함, purification of the church를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부인이 삽비라예요. 그런데 그가 소유물이 있었어요. 소유물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팔았습니다. 파른 거의 일부를 띄어서 우리 부부가 쓰기 위해서 따로 놔두었습니다.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그 중에서 일부를 우리 부부가 쓰기 위해서 떼어놨는데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드릴 때는 그게 전부인 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예를 들어서 10,000불에 팔았는데 3,000불은 우리 개인 부부의 필요를 위해서 7,000불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7,000불을 가져서 우리가 판 돈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부부가 아마 저분 굉장한 사람이야, 신앙이 굉장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를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두 사람만 아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듣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utterance of knowledge, gift of the utterance of knowledge라고 해서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구나를 내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옛날에 투시 은사라는, 그래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긴 무슨 얼마나 눈이 좋길래 마음을 꿰뚫어 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한국 예수원에 계셨던 그 R.A. 토리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자기가 이런 경험을 서술했습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비슨 칼리지라고 그래서 샬롯트 데이비슨 칼리지는 그 남부에 있는 그 장로교 대학교로 유명한 대학교예요. 많은 거기서 목회자가 배출됐는데 거기에서 대학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는데 아무런 외적인 체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뜨겁게 흘린 것도 아니고. 이따 마지막에 찬양할 때요, 성령의 불로서 태우소서, 이런 성령의 불 같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찬송에는 늘 불로 이렇게 나오지만 늘 성령에 충만한다고 해서 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맹숭맹숭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눈물을 뜨겁게 흘리면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송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찬양해 볼 때 성령의 불로서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20년 동안 성령의 충만을 구했는데 다른 은사는 나타나는데 방언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9가지 은사가 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는 맨 마지막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순절 교단이나 한국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만 강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유익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는 또한 성령의 충만을 구했는데 믿음의 은사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는 걸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셨고, 또 예언의 은사, 예언은 우리가 미리 예자를 써서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하면 대언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이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이 아레 토리 신부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런 gift of the Holy Spirit이라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은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남을 섬기기 위한 거죠.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신령하다, 내가 더 스피리추얼한 사람이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빌립 집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요, 빌립 집사는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의하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요, 홀로 된 여인들에게 음식 나눠주기 위해서 그가 선출된 7 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빌립으로 탈바꿈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중풍병자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고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능력을 행하기 위한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 삶의 신앙의 인격을 보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8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는 지금도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15년 후에 20년 후에도 똑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병 고침의 은사 있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의 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히시는 성령 충만과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동시에 가진 우리들이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요즘 한참 신문에 많이 등장한 사람이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성악가 겸 트로트 가수. 그는 자랄 때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악 김천 예고에 이 성악하는 선생님이 그를 발굴해서 성악 레슨을 했습니다. 오페라 아리아 가운데 네순 도르마를 몇 개월 만에 잘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성악가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그 어려운 곡을 잘 해내서 그것 때문에 스타킹에 나와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2년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성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트로트 가수가 되어서 다양한 장르를 오고 가는 아주 특출한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의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잖아요.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 그의 종교를 뭐라고 썼냐면 개신교라 썼어요. 우리와 같은 개신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 행실, 이 sinful behavior, 이 flesh desire, 육체 행실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함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거 좋아하다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김호중 씨도 그 육체 행실을 따르다가 현재는 정말 폭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한 것을
그 구치소에서 회개하고 국민들에게 속이려고 했던 것들을 진정하게 잘못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법정에서 부과하는 죄의 형량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3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기회를 그리스도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육체 행실과 대조적인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것 자체, fruit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training for godliness,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개발이 되어야 되죠. 경건의 훈련으로 지속적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제일 처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화평하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뭐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 또 친구와의 필레오 사랑 이런 게 있지만 거기는 그리스 단어의 아가페 이렇게 돼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뭐 사랑하면 따뜻한 정이 오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원수까지 자기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뭐예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는, 네? 하여튼 내가 가만히 놔두나 봐라. 이런 게 기본으로 올라오는 게 당연히 원수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무슨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성령께 의지하고 축복하면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사랑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면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게요, 십자가에 내 육체의 욕망을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 성령 충만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하면 원수가 변하든 아니면 내 태도가 변하든 둘 중에 하나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따뜻한 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가 기쁨, joy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기뻐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내 속에 joy,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린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할 때 내 심령에 사람들이 주지 않는 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이 주지 못하는 그런 joy,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기쁨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 신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의 북부 지방인데요, 그 당시는 마게도니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 동네에 웬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점치는 여인,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옛날부터 그 점장이는 용해, 잘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복채를 들고 거기 쫓아가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그 버스를 딱 타면 그 버스 덮개 전부 점쟁이 그 주소들을 쫙 있어요. 그 베개 뭐라고 하나요? 머리 대는 부분에 쭉 있는데 거기 뭐 점쟁이, 거긴 점쟁이라고 써 있지는 않죠. 이제 이렇게 점잖하게 써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는 뭐를 힘든 거예요?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빌립보 지방에 갔더니 귀신을 힘입어서 용하다고 하는 종이,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고 귀찮게 해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용한 점쟁이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가만 보니까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오피서 관원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다. 미풍양속을 뭘 해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 관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살에 매를 많이 때렸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뭐 아마 피투성이가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치료해 준 게 아니고요,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엔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기뻐서 몸이 피가 터지고 매를 맞고 뭐 도둑질 했습니까? 남을 죽였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준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뭐가 기뻐서 거기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기쁨, 그게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열매로 나오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려서 수갑, 착고 다 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열매 세 번째 나오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9가지까지 가려면 한참 가겠네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4번째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화평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좋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 안에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평화이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주신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성령께 의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래 참음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 patience,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당들을 가만 놔두시니까 당장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장 처단하면 우리도 처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고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오도록 오래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교회 안에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오래 참을 줄 알아야,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래 참아야 하나가 되어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자비로운 마음, 친절한, 겸손한,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인해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을 여러분 만나면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고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욕심은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stop 혹은 pause,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맡겨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덧입히는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Christ-like figure, Christ-like person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구해서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빌립 집사님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고 성경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을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